참 지금은 환란의 때고 지금은 이 악한 날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의 그러한 여러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내린 그러한 재앙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바위에 계란 치는 것과 같이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있다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지 믿음과 능력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오로지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능력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 조금씩은 갖고 있는 이러한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은 조금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것이지 엄청난 재앙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질병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도 이렇게 그 많은 돈을 갖고 그 큰 이 삼성병원이 있어도 또 해외에 가서 무한정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그냥 식물 인간으로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온전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게 줄로 예수님 앞에 이 지붕을 뚫고 내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이제 일어나 걸으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 가셔서 어떠한 능력도 행치 못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병자도 낫지도 못하고 귀신도 별로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의 혈루병도 낫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또 아니면 뭐 주님의 능력이 직접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러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또 임하게 만드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화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보화와 같다. 네. 우리 보화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먼저 금은 보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화가 사람에게는 또 많이 있습니다. 뭐 피카소 같은 명작 같은 것도 그가 많이 소장하고 있다면 보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카소 그림 몇 개만 갖고 있어도 그는 엄청난 이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막 전시하면 이 전시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받는 그러한 이 막 대여료만 받아도 굉장히 힘있게 살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가 이미 상가나 이 아파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상가를 빌려주고 큰 빌딩을 빌려주고 요즘에는 월세만 받아도 그런 뭐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요즘 아파트 상가가 보화니까요. 네. 어떤 사람은 외모가 뛰어납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면 그 외모를 통해서 그가 이마 탤런트로 또 모델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이마 광고료를 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보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보화가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보화가 있는 사람, 그게 보화가 돈이든 뭐 개인적인 뭐 실력이든 아니면 뭐 이마 성품이 아주 좋아서 상냥하고 친절함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뭐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든, 또 아니면 돈이 많든 뭐 아니면 부동산이 많든 뭐 아니면 뭐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그러한 이 관계가 좋아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든, 이 세상의 보화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이 보화다라고 말할 때 그 보화라는 건 뭘 말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보화, 천국 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보화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 보화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요즘에는 이미 키 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키 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키 큰 사람을 쓰지만, 옛날에는 키 크면요 무시했어요. 키 크고 이미 속이 비었다 그랬어요. 이 길쭉한 오이가 특별히 속이 많이 비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무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키 작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괜히 키 큰 사람이 한두 명 생기면 그 사람을 이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이 자기 키 자랑을 못했고 길이 안 열렸어요. 그러나 또 요즘엔 또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먹고 건강해가지고 키가 막 커진 사람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 선진국 사람들이 보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아, 키 큰 것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요즘에는 또 키 큰 것을 보화로 여기는 거예요. 키 큰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키를 크게 할까. 보화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세상 보화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이 영적 보화, 천국 보화는 그러나 이런 세상 보화보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보화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 보화보다 영적 보화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천국 보화, 영적 보화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 보화가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보화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화는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러한 육적인 보화, 물질적인 보화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영적인 보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이 천국의 보화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보화가 뭡니까? 영적인 보화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만 갖고 있으면 무한정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번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후 4,000년 동안 가장 귀히 여기며 또 가장 보화로 여기는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고, 둘째는 안식일, 제사 예배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넷째는 기도, 다섯째는 절기와 11조다, 이런 귀한 또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보십시오. 지금 오늘 21세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을 유대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고, 유럽의 경제와 유럽의 정치를 유대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많은 능력을 주셔서 세계를 다스리고 그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보화를 갖고 있고, 그 보화를 잘 지키고 계속 후손들에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성전이 없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옛날 성전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보화로 여깁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삶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도 만들지 않습니다. 불도 켜지 않습니다. 안식일날은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그 보화를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어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마 금덩어리, 자기 집에 금덩어리 이마 지키는 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금덩어리 또 이마 피카소 그림 같은 거, 특별히 이런 그림 같은 것은 더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지키고 방범하는데 정말로 돈 많이 쓰고 항상 마음이 그것에 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보화니까. 이 보화를 빼앗기면 자기 거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길이 막히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보화만 잘 갖고 있으면 그 보화를 빌려주든지 그 보화를 팔아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이 명작, 세계적인 명작이나 금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근데 안식일이 왜 하나님에게 보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고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보화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들어서 지혜롭게 되고 그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을 받으니 그는 천하무적인 것이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화롭게 여기니까 너는 나의 보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한다. 왜? 사랑하니까 하고 할 만한 것이 너에게 있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어려움은 막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가지고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귀에 이렇게 그럴싸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어떤 신전에서 날을 정해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영과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영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날, 주님의 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러한 예배의 이미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예배의 형식은 같아요. 그러나 예배의 내용이 다르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대상이 다르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와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다른 종교가 드리는 그러한 제사나 예배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다 지금 어때요?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이것 외에는 하나님 눈에 이렇게 구별되는 게 없어요. 그가 못생겼느냐 잘생겼느냐 하나님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돈 많은 사람이냐 돈 적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세상 보화를 갖고 있느냐 보화를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보화를 그가 갖고 있으면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보화가 없으면 그를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보화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착하냐 그 사람이 뭐 예쁘냐 젊었냐 늙었냐
뭐 부자냐, 그 사람이 뭐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눈에는 그냥 뭐 이 먼지 같은 거예요. 먼지가 하나 있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건 보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보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다 나중에 사라질 것이고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세상 보화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화로 여기는 것을 그가 끝까지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있느냐.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시고, 보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쓰레기같이 다 이 휴지통에 버리고 불 태워버리는 거예요. 보화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커스를 보화에 맞추며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화는 영적인 보화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라는 겁니다. 천국은 보화니까. 여러분은 세상 보화에 절대 포커스를 맞추며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 보화도 보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보화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보화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그러한 영적 보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 보화에 또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세상 보화에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보화를 갖고 있으면 또 세상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보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세상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다 깨끗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근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이렇게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해서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화는 세상 보화든 뭐든 보화라고 여기면 사람은 그것을 얻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투자할 때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보화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내가 투자한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이익을 얻으니까.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성형하는데 많은 돈을 씁니다. 왜요? 이쁜 얼굴이 보화니까. 거기에 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건 자기가 얻을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이 보화라고 생각하면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이 보화가 아니다. 좀 있으면 부동산 폭락한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절대 그곳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시간과 정성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화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시간과 자기의 노력과 재산과 돈과 정성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얻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게 자기가 보화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보화에 우리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봤자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도움받고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조금 유익을 얻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화로 여기는 영적 보화, 성전과 기도와 말씀과 주일과 또 절기와 또 이런 이 11조 이런 것을 내가 보화로 여긴다면 그것을 내가 얻고 유지하는데 모든 시간을 쓰는 것이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차이점을 알겠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영적 보화를 귀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영적 보화를 귀하게 여기듯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를 잘 지켰어요. 옛날에는 주의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너무 심하게 지켰어요. 하루 내내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 드릴 정도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끝까지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걸 그렇게까지 잘 안 지켜요. 적당하게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육적인 보화가 많거든요. 많이 됐거든요. 부자가 됐거든요. 건강하게 됐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됐거든요. 재능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보화를 가지고 또 다른 세상 보화를 더 많이 얻는 것에 모든 힘을 쏟고, 또 세상 보화를 얻는데 심지어 영적 보화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예. 단팥죽 하나 얻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에서처럼 돈 좀 벌려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미 지식인이다, 사람들한테 고상한 사람이다라는 말 듣고 싶어서 나는 동성애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한 인기를 얻고 싶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영적 보화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적인 보화들은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명예도 얻고 그것 때문에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보화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푸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좋아했던 육적인 보화, 세상 보화를 하나님께서는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정말로 이러한 세상 보화를 얻고 싶으면 다시 육적인 보화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 아니, 영적인 보화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라. 예배 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추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이러한 천국 보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보화를 우리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시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취업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재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들 먹고 마시는 데만 온통 관심이 많아서 힘들어서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도 안 써요. 어떤 옷을 입냐, 어떤 집에 사냐, 좀 있으면 보십시오. 그 신경도 안 쓸 날이 옵니다. 왜요? 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뺏어버리면 세상 보화 같은 것은 추풍 낙엽처럼 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영적 보화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보화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겠다. 영적 보화를 우리가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도, 세상적인 보화를 우리가 좋아하고 영적 보화를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성전 나가고 성전 사모하고 뭐 안식일 지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좋아서 그거 할 것 같아요?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 가서 세상 보아 얻고 세상 즐기는 걸 좋아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꾸준하게 그걸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나를 이제 쓰레기 취급하실 거니까, 나를 영적 보화가 없으면 나는 이제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날 것이니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또 성전을 사랑하고 이 주일날 주일 전에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은혜 못 받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앞에 나가서 무대에서 이렇게 막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즐거워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줄 아세요? 다 그거 끝나고 나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술 먹고 막 괴로워해요. 근데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을 보고 누가 좋아합니까? 관중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관중이 좋아해야지, 고객이 좋아해야지 자기가 돈을 버니까 힘들어도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나와서 안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까짓 그 안식 뭐 이렇게 평강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 나가면 평강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힘들고 안식도 없고 괴롭고 정말로 이 답답해도 그래도 드리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휠체어 끌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 너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천국 보화를 너가 갖고 있구나, 또 그것을 유지하는데 너가 모든 힘과 관심을 다 쓰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한정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고 하시는데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능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아니 영적 보화가 있으면 능력은 자동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이 멋진 얼굴을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에게 가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게 자동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보화를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유대인처럼 우리가 만일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하면 이것은 내가 영적 보화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다 생각하고 그 영적 보화를 끝까지 지켜야지.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세상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보화를 가지고 더 많은 세상 보화를 얻어야 되겠다. 돈으로 돈 벌어야 되겠다. 부동산으로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이제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어떤 정말 탤런트를 내가 더 많이 개발해 가지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 재능 개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재능 개발해 갖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뭘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하나님이 끝까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보화만 있으면 걱정 없어요. 영적 보화만 갖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멋지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화를 갖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성전을 좋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좋아하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시편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정말로 가장 존귀케 만들고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복된 길로 영적 부활을 끝까지 지키고 영적 부활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세상 부활로 먹고 살지 않겠다. 꼭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떠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능력이면 다 사라지고 평탄한 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보화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것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